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다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긍휼을 기억하며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없었고 그 십자가의 자비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쓰러지쳐 슬피 우며 영원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무궁이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에 이어서 또 오후에도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용호동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현재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목사님 보내어 주옵시고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윤한근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40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0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경북 석계교회 시무하시는 김훈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으로 갈렙이 누구이며 그가 호출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이 무엇이며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로 나아오고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고백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역사서라 불리는 책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1부와 2부로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1부 또는 전반부는 1장부터 13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2부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후반부는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는 2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12지파에게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나누는 분배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호수아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사도행전의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120명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12사도들에게 임하셔서 이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의하여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하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4장 12절에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또는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의 가르치신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오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정복해 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주신받은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4장 읽었습니다. 6절부터 읽었지만 2절과 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일러준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옆에 갈렙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갈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니스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15장 19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등장하고 있는 7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가나안, 브리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비롯해서 그 땅 근방에 살고 있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다 네 거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 가운데 그니스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런 이방 백성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 이들은 진멸의 대상이다. 다 죽여라.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갈렙이 언약 백성 안으로 구약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되어서.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구약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초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를 숨겨줍니다. 이 두 정탐꾼과 주고받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9절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줄 안다. 주신 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주신받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너희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 이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룻기서 1장 16절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모압 땅에서 아들과 남편과 다 잃고 나오미는 자기의 본향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자부들에게 야야 너도 너희 집으로 가라 라고 일러주는 두 며느리에게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나오미는 룻은 어머니를 붙잡는 거죠.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결된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갈렙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헷사람 우리야도 다윗의 37인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우리야 장군도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방 갈렙이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되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 나이 40세에 라고 말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호출해 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땅 12 정탐꾼과 40일에 일어났던 이 정탐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바란 광야의 사건은 요약을 하면은 다수가 소수를 삼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이 거짓이 참믿음을 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거대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사람을 선동해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아니요! 하나님 땅 주신 땅으로 갑시다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권징하시고 그 사건을 치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참교회를 보존해 주신 사건입니다. 40세에 일어났던 이 과거의 사건을 갈렙이 떠올리면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시간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지난날에 잊어지지 아니하는 잊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란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는 갈렙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잊어지지 아니하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흑역사였습니다. 8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이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러분 이걸 개역 한글판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아가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에게 이런 말을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밟는 이 땅을 네와 네 자손에게 내가 다 주구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9절 10절입니다. 10절이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10절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했습니다. 흐르는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주변은 변해야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기업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변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변해야 한답니다. 성도도 변해야 합니다. 목사도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건 맞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변하는 가운데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40세, 지금 85세입니다.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5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가 85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월 동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그 시간과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지. 니는 한번 늙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이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갈렙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물려주어서, 아니 내 아들과 내 딸이 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지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 세월 따라 그렇게 자기 방식을 따라 점점점 믿음과 신앙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라 합니까? 아이고, 자식이는 부모 없더라. 그래서 뭐합니까?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의 길을 떠나가고 방황하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내 아들과 내 딸들을 향하여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자식을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래로 은혜의 교리를 무너뜨렸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어거스틴이 일어나서 은혜의 교리를 다시 확립시킨 신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방탕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지만 이 어거스틴은 점점점 방탕한 길로 가네. 어느 날 교회 감독을 찾아가서 내 아들 좀 타일러 주십시오, 내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만 감독이 거절합니다. 아니요, 돌아가시오 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모니카에게, 어거스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돌아가서 뭐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훗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참회록을 쓰고 고백록을 쓸 때 그 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첫 번째는 은혜이다, 그 다음에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은 내 딸과 내 아들이 곁길로 나가는 것을 두고 아이고, 자식이는 부모 없네,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보좌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교회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는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인 교회가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중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고 중병에 걸리면 자녀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잘 케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두고 자녀들은 뭐 합니까? 우리 엄마 폄하하거나 나 우리 엄마 싫어하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지만 그 어머니가 거짓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아픈 어머니를 두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어머니가 아픕니다. 성도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내 어머니인 교회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또 신음하고 있는 내 어머니인 교회를 좀 돌아봐 주옵소서. 어머니를 좀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어머니인 교회가 얼른 상처를 치유하고 툴툴 털고 어느 날 야야 내 다 나았다, 그렇게 해서 맛나는 음식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우리를 좀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어머니인 교회를 좀 돌아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어머니를 폄하하고 우리 엄마 욕하면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85세라고 말을 합니다. 40년 전에 45년 전에 내 나이 40세와 85세의 지금의 나이가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11절에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가 나를 저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지금 강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40살하고 85세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영원함 교회를 섬길 때는 3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 그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요게 자꾸 마시를 가요. 마시를 같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이 배짱이 뭘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개국 공신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자기 시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지나간 세월 동안에 광야에 방황하는 이 외로운 시간에 내 형제들이 나와 함께 갔던 자들이 다 사라지면서 외롭고 쓸쓸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는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신앙과 그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 산지를 달라고 말을 하는 왜 이 산을 달라고 했을까? 우리말에는 산지로 되어 있지만요 이게 그냥 마운틴입니다. 마운틴. 이 this mountain 복수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하르 이 산, 제하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갈렙이 말입니다. 개국 공신입니다. 가장 좋은 가나안 땅의 금싸라기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이 대대손손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평지를 달라고 해도 여호수아 그거 안 죽겠습니까? 그거 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갈렙이 이 산을 달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산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계시 역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산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구속 계시를, 계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장소이기. 이게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에까지 아주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에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알고 있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거기에다가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그냥 가든으로, 동산으로,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6절에 특별히 14절에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성산이다.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에덴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을 때에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산이라고 하는 말이 갈렙이 이 산을 주소서를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하르입니다. 하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두고 네가 내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리게 하고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게 하는 왕적인 사역과 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네가 만들어 가라. 통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동산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홍수로 재창조합니다. 그럼 노아 방주 다 태워갖고 어디다 도착하게 하느냐면요, 창세기 8장에 4절입니까? 아라라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산에다가 불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에 아담과 똑같은 통치 명령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노아를 새로운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다가 그를 데려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이 등장하죠.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따라와봐라. 하나님 예배해 주실 거다. 아들을 잡아서 번제하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멈춰라.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사건이죠. 그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훗날 솔로몬은 이 모리아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신랑, 너희는 내 신부. 그래서 모세가 주례를 씁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에서 결혼합니다.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 살 집이 있죠. 성막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부부 아내는 신랑의 말을 들어야 하죠.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갈멜산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이 무슨 장소일까요?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섬기는 850명과 맞짱을 뜯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다, 아세라가 하나님이다라고 거짓 예배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My God is Yahweh. 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참 예배를 보여준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로 오셔서 새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소가 산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요. 17장 1절에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함께 경험했던 변화산에서 뭘 말합니까? 엑소도스를 말하죠.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에서 뭘 말합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저 건물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게 바로 교회임을 가르쳐 주었던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갈릴리에 지시하신 한 산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시작되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요, 감난문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산 이미지가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산을 갈렙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갈렙은 들었던 것입니다. 산마다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기에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 하는구나. 그곳이 바로 저 산지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그 땅에 강대한 그리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말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아니하는 시대를 거스러가고 시간을 이기고 자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가라 합니다. 보내십니다.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과 보내심 한가운데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가슴에 안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40세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85세가 된 나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신 나를 그리고 보내실 나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과 믿음을 부여잡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 쏟을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우리의 마음, 쓰라린 우리의 과거가 있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거스르고 세월을 거스르고 우리의 연로해가는 육신도 거스려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를 가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뒷짐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변치하지 않느냐, 믿음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 말씀을 붙들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가라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김문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